주일 낮 예배도 제가 강의 설교를 하고 또 새벽 예배 설교도 이제 큐티로 계속 강의 설교를 하지만 지금 수요일 예배 설교가 참 제 나름대로의 설교 어떤 지향하는 방향에 있어서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 요한복음 강의를 제가 시작하고 또 저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새롭게 제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저의 우둔한 입술이지만 저의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복음 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두 번째 표적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표적은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왕의 신하의 부탁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 그 왕의 신하의 아이들을 고쳐주는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나오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짧게 보도하는 내용 하나가 있는데 잠깐 그 말씀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4장 33절에 보시면 자, 이틀이 지나면 이 이틀은 뭘까요?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일이겠죠. 그 앞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러니까 수가성에 가신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일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거기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가 나오네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면서 자기 고향이죠. 그러니까 수가성 사마리아성에서 자기 고향에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여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2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여기서 이 사람이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친 걸 보니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이 행하는 그 권능이 그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란 말이죠. 자, 그 놀라운 지혜, 권능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무릎을 꿇든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2절 말씀의 뉘앙스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3절이 근데 어떻게 나온 거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절을 시작. 이 사람이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2절과 3절에 좀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2절에서는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권능, 지혜, 능력이 나오는 거야? 놀랬어요. 그럼 3절에서 그분에게 복종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다고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했단 말이죠. 배척한 이유가 뭐예요?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는 거예요. 코올릴 때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와 요셉 아들이냐 아니냐. 근데 그가 무슨 선지자야, 무슨 메시아야,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그럴 리 없어 라고 예수를 배척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콜리던 모습, 기저귀 차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들이 보았던 것처럼 같이 읽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요한복음 4장에서는 배경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간단히 나왔지만 지금 이제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어린 시절 과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홀리시던 시절을 기억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마가복음 6장 5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5절을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디죠? 고향 갈릴리, 예수를 배척한 곳,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대요. 더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능도 행하지 않고 소수의 병자에게 그냥 안수하고, 예수님께서 6절 말씀인가요?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상히 하겠다. 이상히 하겠대요. 주님을 배척하는 곳에서,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더 이상 은혜와 권능과 그분이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다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얘기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근처도 못하게, 절대로 따먹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억압적인 그런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자발적인,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역사할 수 없어요. 원래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 성령이 역사할까요? 어떤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참, 저는 대한예수의 장로 합동 측의 우리 개혁주의적인 이 신학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다시 신학을 한다고 해도 저는 또 우리 보수적인 개혁신학을 할 건데, 우리 개혁신학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의 카테고리에 갇혀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무한히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신학이. 그러니까 신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신학이 너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은 신학에 갇힌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신학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학문으로 다 담겨지고 설명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인격적인 곳에서, 인격적인 교회에서, 인격적 사람에게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방언도 못하게 하고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금요철에 와서 막 김 목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이상하네, 저 말하지도 못하는 거 좀 이상한 거 이단 아니야 뭐 그럴지 모르는데, 아니요, 성령님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환영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어요. 예수님께 칭찬을 드려야 되잖아요. 아유, 잘했다.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상히 여겼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제 말 좀 이상합니까? 주님이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저 김 목사 왜 그러지? 좀 김 집사가 왜 이럴까? 이상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이 되고 사람이 되어야지.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정도 능력을 베풀어서 믿을 만도 한데, 이 정도 권세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으면 변할 만도 한데, 이상하다, 이상해. 도무지 이상하다. 주님을 놀라게 하는데 이렇게 놀라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이 이상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네.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지? 이상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지? 하나님 우리 보고 이상하대. 아, 왜 이 믿지 못하지? 우리가 믿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한하게 펼쳐질 때인데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지? 이상하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 되세요? 갈릴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이 이 모양이에요?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이 모양이라고 해서. 정말 답답할 때 많아. 안수입사는 되겠다고 뭐 약속도 하고 막 서약도 하고 하는데 이상해, 진짜 이상해. 뭐 권사는 되겠다고 와서 내 방에 와서 다 사인했는데 뭐 이상해. 약속도 안 지키고. 에? 그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 한다고 분명히 있는데 이상해. 그런 영적인 분위기,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겼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도 믿음이 안 생기는구나.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오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밀어낼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 저 멀리 3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왕의 신하 하나가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이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한지라, 이 말씀에는 우리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는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 예수께 명절 중에 오시는 거더라.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다 배쳐가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예수님 이상히 여기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주님이 기쁘셨을까요?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대단히 주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얼마나 갈릴리 사람들과 대조가 됩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이상히 여길 만큼 믿음이 없는데, 저 멀리서 30km나 떨어진 곳에서, 그것도 왕의 신하가 이 갈릴리 마을까지 와가지고 그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4절에 이제 좀 설교가 좀 빨리 갈게요.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은 뭐냐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뭐라고요? 두 번째 기적이 아니죠. 이적이 아니죠.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도 베풀고 이적도 베풀었지만 표적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 이적이라는 단어, 기적이라는 단어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 비상한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고 이적이라고 해요. 근데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가 있는, 사인, 표가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사건, 기적 중에서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어떤 상징이 있어요. 상징.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뭐라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잖아.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처럼 맛없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맛있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사인이 있어요. 무슨 사인이냐? 첫 번째 사인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통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문장이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본 사람이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헤롯 왕의 신하.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갖고 있죠. 왕의 신하이니까, 헤롯 왕의 신하이니까 재물도 있을 거고 명예도 있을 거고 권세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까지 30km 넘는 그 먼 길을 예수님께까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올 필요 없죠. 거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뭐하러 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고통이 온 거예요. 아들이 아픈 거예요. 아마 우리 시로 얘기하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도 갔을 거고 삼성병원도 갔을 거고 서울대 병원도 갔을 거고 다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을 모르네. 아무리 약을 먹어도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이 구원을 받고 나음을 받고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에 아들의
병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왕의 아들이 당하는 이 고통만, 예수를 만나서 병을 낫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은 저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지금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질 고통은 그 고통으로 끝이 아니고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는 뭐라고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아멘? 뭐 이런 간증하다 보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간증을 뭐 우리들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요, 그랬어요. 인생 잘 나가 날마다 그냥 뭐 꽃길만 걸어 그래. 꽃길만 걸었다면 이 자리에 지금 없을 사람 많아요. 꽃길만 걷다 보면, 그 꽃길만 걷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꽃길이 아니라 막 가시밭길 가세요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꽃길만 걷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다. 꽃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 그보다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삼박자 축복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의도에 계시는 그 목사님 유명한 말씀. 요한 3서 1장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할 자도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의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거 맞죠? 범사가 잘되고 항상 범사가 잘된 거, 그거 꼭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범사가 잘됐기 때문에 멀리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강건해야 되겠지만 때로는요, 그 질병으로 해서, 그 고통으로 해서 하나님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삼박자 축복이 아니고요, 일박자 축복이에요. 일박자 축복. 형통할 때도 영혼이 잘 되면 복이고요, 강건할 때도 영혼이 잘 되면 복이에요. 그러나 형통했는데 영혼이 안 됐다, 강건했는데 영혼이 주님을 떠났다, 그건 복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고통을 주실까요? 저에게도 걱정이 없어요. 저도 목회도 잘 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근데 저에게 가시가 있어요. 저에게 가시가. 저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또 뭐냐 꼭 물어보고 싶으시죠? 아무튼 저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그 영적인 온도계, 영적인 온도계. 영적인 온도계. 그거 아니면 저 얼마나 교만할지 몰라요. 그거 아니면 얼마나 교만해질지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요나. 그런 요나는 하나님, 우주적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요나가 하나님께 한 대 맞죠. 크게 매를 맞고 나서 요나서 2장 6절에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이 본문이 그냥 가면 밋밋하지만 한 번도 지금 이 구절이 오기 전까지, 2장 6절이 오기 전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저 멀리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니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자기 가까이 오셔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도망갈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지금 물속 뱃속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인 거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시편에 나오는 모든 고백, 탄식시, 고난의 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면서 시편 119편 67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 하나 있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고난이 유익이 됐대요. 그것을 해서 하나님 윤례를 배우게 됐기 때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면 고난은 유익인 거죠.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오게 되고 주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됐다면 그것은 여러분 유익이고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있죠.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소식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4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근데 누가 전해줬어요? 이 왕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줬어요? 없어요. 사람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교회의 위대한 역사들을 보면요,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 어거스틴, 칼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야기 축축 알지만 그 유명한 목사님 한 사람만 기억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로 이야기해 섬기는 교회 사람들은 김종수 목사인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저 때문에 있는 겁니까? 매일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지팡이 짚고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두 발 멀쩡해갖고도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네? 지팡이 짚고 나오는 권사님이 계시고, 또 그 권사님을 태우기 나오기 위해서 자기 기름때 가지고 들려가지고 촬영하는 집사님이 계시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오기 전에 와서 미리 불 켜놓고 추울까봐 더울까봐 냉난방기 켜놓고 기다리는 또 목사님이 계시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로 올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모든 역사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의 빚진 자가, 수가성 여인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누군가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름 없는 이 사람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복음을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아멘, 영혼에 대해서 더 갈급해지고 간절함이 있고 시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이 뭐 했대, 정치인이 뭐 했다고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예수의 소문은 나지 않아요, 요즘에. 예수의 소문을 내는 사람도 없고. 응? 그냥 연예인 드라마에 무슨 얘기 있고 막 나오면 금방 하는데. 저는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는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에게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문낼 능력은 있어요. 아멘. 소문낼 능력이 있잖아요. 소문낼 능력. 누구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 그게 오늘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니까요. 세 번째, 주님의 역사하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자,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집에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예루살렘일 거예요. 헤롯 왕이 있는 곳. 근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어디서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그 거리가 약 30몇 킬로 정도 된대요. 그런데도 공간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살아있다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인간도요, 때로는요, 공간을 초월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한국의 공간이 거의 초월돼서 미국에서 지금 우리 딸이 뭐 하고 있는지 페이스톡 하면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참 너무 놀라운 세상이 됐어요. 시공을 초월했다니 공간을 시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시간을 초월한 것도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과거의 사건이 현재처럼 다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가끔 저희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주는 때가 있기도 하고요. 미국에 있는 저희 딸들이 항상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아빠 내일 나 무슨 시험인데 내일 몇 시에 꼭 기도해 줘 해가지고 꼭 기도를 요청할 적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친하지 않는데 그때는 친하게 코먹은 소리로 친한 척합니다. 그때 제가 꼭 기도할 때 했던 기도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하나님이 너희들 거기까지 보내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늘 기도해주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표가 된 사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보면요, 믿음이 뭔가를 보여준다. 믿음이 뭔가를. 자, 믿음이 뭔가요? 이 사람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오셔서 뭘 원하냐면 자기 아들에게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뭐 하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이건 나무에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랫지방인가 보죠. 아랫지방, 그 아랫지방으로 자기 집으로 내려오셔서 가십시다. 우리 집으로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7절 말씀 말고 4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겠다. 표적을 보이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표적을 보이면 도대체 믿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표적을 하나 보이겠다 하면서 48절에 49절에 같이 다시 읽습니다. 49절에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지금 신하가 또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죽기 전에 뭐 하셔서? 내려오셔서.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집에 가셔요. 우리 집에 가시자고요. 빨리 우리 아들 죽기 전에 우리 집에 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표적을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신하의 말과 예수님 말이 지금 괴리가 있죠. 예수님에게 내려가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은 너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적어도 자기 아들이 낫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 우리로 가서 병세도 살피면서 안수를 하든지 이 아들 좀 만져주든지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침을 발라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이 사람이 어땠다고요? 믿고 간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전혀 다른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모든 예수님의 기적에는 이렇게 가요. 놀랍게도 모든 기적의 현장에 믿음이 필요한 곳에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 이성, 논리, 경험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근데 내 생각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 하나님 필요 없죠. 나만 장군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나만 장군이 갔더니 엘리사가 와서 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아니 이런 무리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 씻고 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곧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이걸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의 신하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발 내려놓으시라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대. 여기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데 나가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고. 그 벽 하나를 못 깨는 거야. 벽 하나. 이 벽 하나. 벽 하나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유하는 말씀일까요? 해롭게 하는 말씀일까요? 근데 왜 못해요? 그걸? 못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있잖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알면서도. 주일 성수해라. 아니면 또 예배, 공예배 성공해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전도해라. 11조 해라. 못하잖아 그게. 그게 내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어서 당장 손해처럼 보이니까. 내가 그때 안수 집사님 될 뻔해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이번 기회에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그때 모습이 너무 좋은데 갑시다 때 피곤해요 목사님. 에라이씨. 아유. 그거 하나를 못 깨 그게. 이게 진짜 이 말씀 갖고 이제 언제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를 못 깨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생각 내려놓은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경험. 그 하나만 딱 하면 믿음의 단계가 올라갈 건데 수준이 달라질 텐데 에? 영적인 세계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더 하면은 안 되겠네요. 더 하면은 네, 시간이 됐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진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 흥분했을 수도 있어요. 말씀 정리해 볼게요. 이 기적의 표적이 예수님 하신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의미가 뭐라고요? 첫째, 고통이 꼭 나쁜 것만 아니고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뭔가를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믿음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가고 보이는 것을 행하는 거 믿음이 아니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잖아.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다음 주에 못한 거 다시 하겠습니다.